예, 불안이란 덫,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주인공인가 그거 계속 물었죠. 예루살렘에 아직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전이 있으니까 그래도 남아있는 우리가 주인공이지 뭐 이런 생각했고, 끌려간 백성들도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또 포로로 사로잡힌 사람들, 우리는 떨거지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헛된 기대가 있었습니다. 곧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성전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근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에스겔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신 게 그거죠.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포로로 사로잡힌 자, 너희들이 주인공이다. 그래서 12장부터 24장까지는 포로로 있는 사로잡힌 자들에게 주시는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니네들이 주인공이야. 니네들이 바벨론에서 정화되고 변화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그 다음에 돌아갈 거야. 그러니까 니네가 주인공이야. 그러니까 헛된 기대 다 저버리고 자신이 주인공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서기를 원한다. 그게 12장부터 24장까지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딴 걸 기대하죠. 뭐 어디 좋은 데 없나, 뭐 누굴 따라가나. 우리가 주인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화되고 우리가 변화되면 연약해 보이고 보잘것 없어 보이고 사로잡힌 자 포로들 아니에요. 노예 아니에요, 노예. 근데 우리가 연단받고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면, 거룩한 백성이 되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바꾸고 세계를 바꾸고 우리가 주인공으로 쓰임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장부터 24장까지는 뭐 얻어 터진다, 깨진다 이렇게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을 어떻게 훈련시키고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느냐,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너희들, 첫째, 가짜 가르침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거짓 선지자 그랬죠. 그러니까 메시지에 정화가 있어야 된다. 메시지에 확실성이 있어야 된다. 윌리엄 텔 식으로 표현한다 그러면 10점짜리 복음만 믿어야 된다. 전해야 된다. 9점짜리 8점짜리 이게 어렴풋한 메시지는 죽이는 것이 된다. 니네 그러다 죽지 않았니? 그러니까 오직 말씀으로, 오직 예수로 100% 말씀 붙들어야 사는 거지, 그거 아니면 죽는 거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고난 가운데 힘들지만 꼭 해야 될 일이 뭐냐? 아무리 힘들어도 가짜 메시지, 위로의 메시지 뭐 이런 거 말고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메시지. 그러면 소망이 있고, 그러면 거룩한 백성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너무 힘드니까 거짓 선지자가 나오겠죠. 그래서 2절 같은 데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 이게 가짜죠. 또 3절을 보니까 본 것이 없이, 그러니까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지도 않았는데 그냥 듣기 좋은 소리, 그걸 뭐라 그러죠? 격려, 위로. 자, 우리 크리스찬들 되게 격려, 위로 좋아하죠. 근데 격려, 위로, 그게 하나님이 주신 거면 맞는 거지만 하나님이 주시지도 않은 거 가지고 그냥 무조건 격려, 위로. 그러니까 그게 기복신앙이 돼버리고 그게 성공주의가 돼버리고 그거 다 엉터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MSG 다 빼버리고 날 것으로서의 하나님 말씀이 증거돼야 된다. 사실 그 뭐 우리 설교자들이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잠깐 유인구만 던지지 말고 직구 던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직구, 돌직구. 그냥 직구만 빵빵 던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살게 될 것이다. 오직 말씀으로. 이게 전반적인 얘기거든요. 뒷부분에 보면 여자 또 가짜 선지자 나오거든요. 여자들은 좀 감성적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손에 뭐 부적 붙이고 뭐 머리에 띠 띠고 뭐, 여자들은 뭐 이렇게 꾸미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위로받고 미신적인 신앙 갖기 쉽다는 거예요. 그거 다 가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지에 정화가 필요하다. 그러면 전체적인 얘기는 됐죠. 그러면 이제 질문 한번 해봅시다. 왜 우리는 그렇게 듣기 좋은 말씀을 전하기를 좋아하고 듣기 좋은 말씀을 듣기를 좋아하나? 그 불안해서 그래요. 불안.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불안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물론 뭐 불안을 해소해 주는 걸 통해서 자기 이익을 얻을 수 있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는 불안한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험한 메시지 증거하는 거를 본능적으로 거부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힘든 사람에게는 진리보다는 그냥 위로가 필요해. 그런 게 얼마나 많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부모님이 뭐 죽을 병에 걸렸어. 뭐 암에 걸리고 막 그래. 막 사기야. 그러면 자식들 말 안 하는 자식들 되게 많아요. 그냥 알면 충격받아 쓰러진다고. 지금 그러지 않아도 힘든데 돌직구 날리면 돌아가셔. 내가 아버지 어머니 성격을 알거든. 저러면 그냥
쓰러지셔. 그래서 힘 다 빠지고 난 다음에 기도할 힘도 회개할 힘도 없을 때 그때 가서 저절로 알게 돼서 나중에 힘도 없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회개도 못 해가지고 돌아가시게 하면 그게 효도입니까? 사람 죽이는 거지. 성경은 무슨 얘기냐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돌직구 달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있는 그대로. 그래야 돌아올 힘이 있고 거기서 정화가 되고 그런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왜 불안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피상적인 말씀, 위로에 되는 말씀 뭐 이런 것만 증거하는지 알겠죠.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고 자기 생각만 믿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한 거 아니냐. 이래야 산다. 이런 거죠. 그래서 불안에 덫에 빠지면 안 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다 불안한 사람 존재들이에요. 인간이 연약하고 부족하니까 불안하죠. 불안하면요. 이때부터 마귀가 막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안을 중심으로 마귀가 역사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암에 한번 걸려보세요. 그럼 그때부터 온갖 가짜들이 다 와요. 뭐 날라와요. 민간요법 이거 먹으면 암 낫는다. 이거 먹으면 폐암 완치된다. 그 불안을 목적으로 옛날에도 뭐 그 가짜 암 치료제 판매한 사람도 있잖아요. 다 가짜잖아. 그 밀가루 마른 거라며 아무것도 아니라며 그걸로 뭐 몇천만 원씩 주고 사 먹고 그래요. 목적은 뭐예요? 불안을 이용해서 돈벌이 하는 거죠. 불안이에요, 불안. 그래서 불안한 상태는 위험합니다. 불안할 때 사람 의지하면요. 여러분 등쳐먹기만 하지 절대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 불안 있을 때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예수께 나가야 되지 사람에게 나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지금도 불안한 영혼을 찾아다녀요. 여기 불안한 분 계시죠? 말씀 붙들고 기도로 나가지 않으면 여러분들 더 큰 어려움 나갑니다. 왜요? 마귀 밥이에요. 불안에 덫에 빠지면 큰일 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 꼭 해줄 테니까 명심하고 들으세요. 지금 뭐 기도원이 많지는 않지만 이렇게 기도원들 있죠. 기도원들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기꾼이 있는지 아십니까? 기도원에 오면 평탄해서 오겠어요? 한국 사람들 뭔가 문제가 있어 오지. 그러면 그 재산을 빼앗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기도원 왔다 갔다 가다가 알거지 된 사람들 되게 많이 봤어. 왜? 묘하죠. 기도원 근처에 영적인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사기꾼이 더 많아요. 또 어떤 게 있느냐? 큰 교회 있죠. 너무 감사한 게 우리 교회가 큰 교회가 아니라서 다행이야. 큰 교회 가면요. 사기꾼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거기 가면 신뢰를 얻기 위해서 되게 예수 잘 믿어 보이고 또 백그라운드 이렇게 포장을 잘 하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신뢰하고 난 다음에 뭐 돈을 빌려 간다든지 뭐 사기를 친다든지 그래서 그런 거 엄청 일어나요. 제가 이전 교회 있을 때도 그런 거 있었어요. 그죠? 사기 실험을 온 사람이 있어. 뜨내기들이 있어요. 특별히 보험하는 사람. 이 교회 큰 교회니까 여기서 보험 한탕 다 하고 또 딴 교회가 거기서 또 한탕 다 하고. 제가 아는 친구 목사 교회인데 걔 거기 갔냐? 예, 거기 가 있어요. 이렇게 돌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게 뭐예요? 불안한 마음에 사기치는 거라고요. 제가 이런 얘기도 들어봤어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크게 기도를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기도만 엿듣고 다니는 사람이 있대. 뿌락치죠. 그 돈 주고 시키는 사람이 있대. 유심히 옆에 가서 기도하는 척하면서 기도를 들으라고. 그래서 기도를 크게 많이 하잖아요. 한국 사람들. 기도 많이 하면은 문제를 다 알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모르는 척하면서 가가지고 이렇게 때려 맞히는 거예요. 뭐 그런 문제 있지 않아요? 그럼 놀라죠. 어떻게 알았냐? 기도하는 중에 알게 됐다고. 그러면서 대안을 제시한다고 하면서 그것도 또 사기죠. 제가 여러분들 기도 안 할까 봐 이런 얘기 전혀 안 하다가 지금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뭐 그런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뭐 뻔하니까. 그러니까 별의별 일이 다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불안한 것이 내가 괜히 약한 상태잖아요. 근데 불안한 그 약한 상태가 보호받는 상태가 아니라니까요. 진짜 위험하고도 위험한 거라고. 그래서 좋은 의도를 갖고는 도움도 안 되는 피상적인 위로를 해주는 사람이 있고 그보다 더 많은 숫자는 등쳐먹으려고 하는 악한 마귀의 세력들도 있고 특별히 우리 영혼을 훔쳐간다고. 가짜들이 나타나요. 가짜들이. 그래서 여기 사냥꾼이라는 얘기가 얼마나 많이 나와요. 그 18절 같은 데 보세요.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소목받아 부족을 꿰어매고 그 여자 가짜들 있거든요. 여자 가짜 선지자들. 그다음 그 18절 뒷부분에 내 백성의 영혼은 사냥하면서 뭐 이런 게 나오죠. 20절, 뭐 19절 때는 20절. 너희가 새를 사냥하듯 영혼을 사냥하는 그 부족을 뭐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사냥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불안할 때 공격한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자 가짜 선지자들 가운데 이게 많다. 왜 그럴까?
여자들은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거 되게 좋아하고 감정적인 거 이런 거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가 이 태도를 갱신해야 돼요. 불안에 빠지면 우리는 뭘 생각하느냐 하면은 채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한다. 채워야 된다. 내 불안한 요소를 해소해야 된다. 그래서 마귀가 1차적으로 올 때는 불안한 거를 딱 잡아내고 그걸 해소해 준다. 해결해 준다. 풀어 준다. 이게 거의 가짜예요. 그렇게 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세상적인 접근의 대표적인 예가 세상의 접근과 예수님의 접근이 다르거든요. 그 접근의 다른 것을 한번 대비해 보자고요. 세상의 접근의 대표적인 예가 대학교 교양 수준에서 맨날 배웠던 거 있죠. 에브라함 메슬로우의 욕구 5단계설. 한번 보여주세요. 그냥 학교 때 옛날에 기억하시죠? 이것도 안 배웠으면 여러분들 뭐 좋은 학교 안 나오네. 이건 교양 과목에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맨 밑바닥이 생리적 욕구, 의식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런 거죠. 뭐 그거 말고도 하여튼 여러 가지 생리적인, 뭐 수면욕, 하여튼 무슨 기본적인 욕구들. 두 번째가 뭐라고 배웠어요? 안전 욕구. 이제 무엇을 먹을까라고 하는 이런 생리적 욕구가 끝나면은 그거 끝나면 이제 맨날 뭐예요? 뭐 노후는 어떻게 살까 하는 뭐 이렇게 안전 욕구. 어떻게 하면 내가 보호받을까? 위험한 데 떠나가지고 좀 안전한 데 어디 없을까? 뭐 이런 거예요 주로. 그 다음에 뭐죠? 사랑과 소속 욕구, 관계, 소속감. 그래서 그 다음 돈 벌면 남자들 어디 가요? 무슨 골프 클럽 가고 여자들 뭐 4명씩 짝 지어가지고 골프도 못 치면서 맨날 사진 찍어 올리고 뭐 그런 거 하잖아요. 아니에요? 예, 그런 거 하잖아. 그 다음 뭐죠? 이제 더 올라가면 이제는 뭐 장을 좀 하고 싶어. 교회에서는 장로를 하고 싶고 어디 가서는 기관장을 하고 싶고 명예욕, 이게 존중의 욕구.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아실현 욕구. 됐습니다. 근데 이 메슬로우의 이 접근에 이게 많은 사람들에게 와닿는 이유가 뭐냐면 무릎을 치는 거예요. 맞다고. 근데 그 전제가 뭐예요? 아래가 채워져야 위 것이 채워진다. 그런 전제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모든 사람은 생리적 욕구를 채워야 돼. 안전 욕구를 채워야 돼. 그래야 그 다음에 뭐가 돼.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아, 배고픈데 무슨 자아실현이야. 이런 거죠. 아, 3일을 굶었는데 뭘 해? 이거를 뒤집어 놓은 게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40일 굶주리고 난 다음에 돌로 떡 만들어 먹어라. 그럼 생리적 욕구가 맞잖아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거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다. 훨씬 높은 걸 얘기를 하잖아요. 영적 가치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다른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접근하는 것들은 이 메슬로우가 정리를 다 해놨어. 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 그 다음에 관계 욕구, 뭐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채워지는 사람이 소수잖아요. 그러니까 대다수의 사람은 맨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러고 산다라고 전제하는 거라고. 근데 이게 맞냐고요. 속지 마세요. 가난한 사람은 비전 가지면 안 돼요. 외로운 사람은 사명 생각도 못 하나? 안정감이 없으면은 힘든 일 못 하나요? 그래서 여러분 성교나 이런 거 가려고 그러면 마귀가 알게 모르게 여기서 주워 들은 소리. 예, 에브라함 메슬로우 얘기를 딱 나와서 야, 너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무슨 성교냐? 이렇게 나온다고. 너 지금 그러지 않아도 집안 살기도 이렇게 불안한데 뭐 무슨 다른 관계 관시 웃기는 소리 하네. 그래서 결국은 육적 인간으로 머물게 만드는 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에브라함 메슬로우. 이런 식으로. 근데 예수님은 반대로 얘기하죠. 대표적인 게 뭐예요?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거. 염려하지 말라 그런 거죠. 거기도 똑같은 얘기 나오잖아요. 6장 25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뭐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 메슬로우로 얘기한다 그러면 생적 욕구 아니에요? 저는 이거 읽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마태복음 6장은 다 읽잖아요. 그럼 기대하죠. 아, 그 예수님은 무슨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실 거야. 대안을 제시하실 거야. 근데 약간은 좀 동문서답하는 것 같고 핵심을 피하는 것 같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답은 안 주고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좀 이게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 아이들 키울 때 사춘기쯤 되면은 애들이 외모에 관심 많죠. 우리 집은 딸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아들도 마찬가지 같은데 내가 어떤 아들 키우는지 보니까 아, 목사님 우리 아들이 맨날 뭐 무신사 가서 뭐 옷 사오고 그래가지고 미치겠다 그러더라고. 무신사가 뭔가 했더니 남자애들 옷 사는 데인가 봐. 근데 그렇게 옷 사달라 그러는 애들, 외모에 관심 있는 애들에게 답이 뭐냐 그랬더니 옷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목숨이 중요한 거야.
그럼 꼰대 되는 거죠. 이게 답이에요? 제가 볼 때 약간 그런 느낌이 든다고. 그죠? 이 말씀 통해서 제가 볼 때 약간의 설득력을 갖는 건 그거라고요. 그 의식주 이런 거 생리적 욕구 채우려고 염려하는 것은 무익하다. 뭐 불필요하다. 근데 27절에 누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이런 건 좀 약간 리즈너블한 게 있어요. 그죠? 뭐 이 정도. 근데 이거 갖고 이게 염려 안 할 근거가 되나? 우리 뇌 연구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뇌는 두 가지 기능이 있다 그러죠. 인풋과 아웃풋. 그러니까 정보를 기억하고 저장하는 게 인풋이죠. 저장 기능. 그다음에 머릿속에 있는 정보를 꺼내서 저같이 이렇게 설교라든지 대화를 나누든지 하는 게 아웃풋 아니에요? 그런데 저장할 때 인풋으로 들어갈 때는 긴장하는 게 좋대요. 약간 긴장하면 막 도파민 나오고 뭐죠? 세로토닌 나오고 뭐 그런 건 분출되잖아요. 그래야 저장이 잘 된대. 그래서 약간은 긴장하는 게 좋아요. 반면에 아웃풋 이렇게 인출할 때에는 긴장하면 안 좋대요. 그러니까 긴장하면요. 그 아세틸콜린이라고 나도 뭔지 모르겠어. 난 문과생이야. 아니 예체능계예요. 목회니까. 그 아세틸콜린이라고 뭐 신경 전달 물질이 있다 그러는데 이거 나오면 뭐 피로해지고 제어가 안 되고 막 그렇대. 그래서 우리도 경험하잖아요. 뭐 이건 뭐하러 얘기했지? 그래서 마음이 좀 이렇게 풀어졌을 때, 릴렉스 할 때, 편안할 때 해결 능력이 훨씬 더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답이 안 떠오르거나 뭐 이렇게 아이디어가 안 나오거나 뭐 논문이 안 되거나 그럴 때는 산책하라 그러잖아요. 산책할 때 막 떠올라요. 설교 풀리지 않을 때도 산책하다가 풀릴 때 많고 샤워하다가 풀려가지고 뭐 뛰쳐나고 막 그럴 때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 정도. 그러니까 뭐 긴장하지 마, 염려하지 마. 뭐 이렇게 해석하는 거 이 정도로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 아무리 읽어봐야 염려에 관해서 좀 이성적인 사람이라 그러면 예수님 말씀이 해답이 되질 않아요. 근데 굳이 해답을 말한다 그러면 6장 33절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에브라임 베슬로우 얘기하고 정반대죠. 아래부터 욕구 채워나가다 보면 나중에 자아실현이 되는 거야. 아니잖아요. 뒤집은 얘기잖아요.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래. 생리적 욕구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래요. 그럼 나머지 밑에 있는 것들 니네들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생리적 욕구, 안전 욕구, 관계 욕구 뭐 이런 거 채워지게 된다. 그래서 사는 길이 다르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욕구로 살면 안 돼요. 우린 사명으로 살아야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뭐라 그래요? 아무것도 안 준다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이번 대만 선교도 갔다 오고 난 다음에 뭐 어떤 분 SNS에 간증했다 그러잖아요. 재밌다고. 세상적인 용어니까 좀 고상하게 말하면 교회 용어로는 기쁘다고. 또 다른 말은 보람 있다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느끼는 게 뭐죠? 은혜로 채워주시는 공급도 경험한다고. 이게 다 뭐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니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거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했던 사람만이 깨닫게 되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만약에 메슬로우식으로 얘기한다 그러면 뭐부터 해야 돼요? 포로로 끌려갔으니까 풀려나는 게 먼저고 고난당하고 있으니까 고난당하는 것에서 벗어나는 게 먼저고 그렇죠? 아프면 아픈 데서 나오는 게 먼저고 그럼 그거 계속 하다 보면 뭐밖에 안 돼요? 독립운동밖에 더 돼요? 그거 아니면 뭐예요? 사회운동밖에 더 되냐고. 그러면 그러다가 그게 이루어지나? 어쩌다 이루어지면 또 말짱 또 원점으로 돌아갈 거 아니에요. 대부분 이루어지지도 않아. 헛짓하다가 끝나는 인생이 된다고요. 그거 하지 말고 뭘 하라는 거예요? 거꾸로 뒤집은 거 아니에요. 끌려가도 괜찮다. 그런 생존 욕구, 안전 욕구 그냥 포로로 끌려가. 거기 가서 이제 니네 뒤집어진 인생을 살아야 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인생을 바벨론에서 살아봐.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왔지 걔네들이 뭐 독립운동에 돌아왔어요? 그죠? 고레스 황이 칙령내려서 가라 그래서 온 거 아니에요. 1차, 2차, 3차로. 이게 우리가 사는 길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13장에서 보여주는 건 뭐냐면 너희들이 주인공인데 바벨론 포로에 살고 있는 너희들이 주인공인데 문제 푸는 방식이 다른 거야. 이게 메시지예요. 가짜들은 뭐냐?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결국 세상에 하는 방법. 이 에브라임 메슬로우가 하는 얘기 욕구 단계설 같이 접근하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빨리빨리 채워줄 거야. 그거 얘기라고요.
이게 무슨 메시지냐는 거예요. 이 망할 놈들. 하나님께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 하면 전혀 반대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역전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의 나라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죠? 그럼 나머지 모든 거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그걸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3년 전체의 핵심은 5절이에요.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다. 전쟁의 날에 견디지도 못하게 했다. 성벽을 수출하기도 못하게 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어디부터 가야 돼요? 편한 곳 가지 말고 성 무너진 곳에 먼저 가야 되고 너희들. 그리고 전쟁을 견딜 수 있게 그냥 전쟁 피하는 게 아니라 전쟁을 극복해서 견딜 수 있게 만드는 것에 집중해야 되고 너희들 성벽을 수축해야 된다. 준비해야 된다. 다르죠? 접근이 다른 거예요. 접근이. 이런 거 해야지. 그게 가장 어려운 거. 이게 323장 표현에 의하면 악을 골자 빈들에도 보험 들고 가오리다 그거죠. 이 스피릿이 사라지니까 이건 무슨 사역자들도 스피릿이 사라지니까 맨날 편한 곳. 그러니까 이 꼴이 된 거예요. 교회가 어느 때나 부흥할 때 보면 가장 어려운 곳에 제가 가겠습니다. 그런 거죠. 선교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뭐 좋은 곳 그런 게 좋은 데가 어디가 좋은 데야. 가장 험한 곳이 좋은 데지. 이번에도 뭐 잠자리도 어렵고 힘들고 그런 곳에 갔던 사람이 기쁨 넘치고 힘들잖아요. 물론 뭐 어떤 교회는 뭐 잠자리는 좋은데 사람이 어렵고 또 그런 데이잖아. 다 어려워요. 근데 내게 주신 장점이 있고 은사가 있잖아요. 그럴 때 성 무너진 곳에 가야 돼요. 가장 무너진 곳이 어딘가? 기쁜 게 그거였어요. 우리 성도들이 그게 있었어. 성 무너진 곳에 갑니다. 그거 세우잖아요. 그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죠. 그랬더니 다 일어나게 됐죠.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남편도 일어서게 됐고 남편이 좌절하고 낙심했는데 충만해가지고 이제 살 것 같대. 본인도 막 날아가려고 그러고 아이들도 갔는데 아이들도 뭐 성경 충만해서 옛날에 뭐 이거 하라 저거 하라 그러는데 이제는 알아서 다 한대요. 왜 성교 가서 내 편이나 놨더니 알아서 다 하더래. 돌아와서도 훈련이 다 돼버리고 그전에는 맨날 게임만 하고 있었는데 게임 안 한대. 이제 성경 읽는 척 한대요. 물론 조금 이따 자지만. 그래서 내가 제주도 가야 된다고 그랬죠. 애들 훈련이 그런 거라고요. 이게 달라지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 한 가지 더 예를 더 들어볼게요. 실상과 허상을 구분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해준다. 그럼 그거는 진짜라는 거예요. 진짜 살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옛말에 그거 있잖아요. 부스럼이 살되지 못한다고. 아, 부스럼에 맨날 그 후시딘 바른다고 살되나 그거? 그 뭐라 그러죠? 고름에 뭐 영양분 준다고 살돼요. 고름은 짜내야 되는 거예요. 없애야 되는 거라고. 허상이라 허상. 여러분 생리적 욕구는요. 이 안전 욕구는요. 채워도 그만 안 채워도 그만이에요.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 뭐. 더 먹으면 뭐 만족해요? 약간 맛있을 뿐이 더 먹으면 배탈 나요. 그거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거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 하다 보면 나머지 게 다 임한다니까요. 그냥 뭐 있고 없고 그건 따질 것도 없어. 그냥 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고 그 기쁨과 재미와 보람과 그 평안함이 너무 크기 때문에 나머지는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 장차 나타날 영광을 지금의 받은 고난과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비교. 그게 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회칠한 무덤이라는 뿌리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벽이 있는데 회칠하는 거예요. 벽에 금이 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요즘 같은 시멘트를 바르든지 아니면 뭐 보강을 하든지 아니면 부시고 다시 짓든지 해야 되는 건데 금이 싹 가고 있는데 회칠을 딱 하면은 문제 없어 보이죠. 그러면 문제가 그런 부실 건물은 위기 상황, 폭풍이 오거나 뭐 지진이 오거나 그러면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무너지죠. 부실 공사했던 건 다 무너지죠. 사상 누가 모래로 멋지게 지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창수가 오고 뭐 폭풍 오면 다 무너져 버리죠. 반면에 반석 위에 놓은 거. 마태복음 7장 25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다. 그 까닭이 뭐냐?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다.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다.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반석 아니에요? 말씀이 반석 아니에요? 사명이 반석 아니에요? 그래서 인생은요, 반석 위에 세워진 인생이 돼야 된다고. 예수 위에 세워진 인생, 말씀 위에 세워진 인생, 그리고 듣기 싫다 할지라도 사명 위에 세워진 인생,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게 반석이에요. 그래서 교회도 반석 위에 서야 되고, 가정도 반석 위에 서야 되고, 다 반석 위에 서야 된다고. 어떤 교회 갔더니 교육관 같은데, 저기 뭐냐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잘한 거죠. 힐링 센터래. 난 너무 듣기 싫어서 내가 요즘에
그때 인격적이 됐어. 내가 옛날 같아도 그냥 대놓고 욕을 했을 건데. 교회가 힐링센터입니까? 아, 교회가 힐링센터예요? 그러니까 뭐 가벼운 위로해주고 그래. 교회는요 킬링센터예요. 킬링.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번 대만 가서 다 죽여줬잖아요. 제가. 그죠? 안 그랬어요? 다 죽다 살아왔잖아. 나 die but Christ lives in me.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있다. 그거 아니에요? 교회는요 힐링센터 아니에요. 힐링은 그거는 금간 곳에 회칠하는 거라고. 그거 나중에 폭풍 일면 다 무너져 버려요. 그거. 회칠하는 거 그거 열심히 하려고 그래요? 교회가 꾸미는 거 하려고 그래요? 좀 거칠고 날 것 같이 보이지만 반석 위에 주초를 내린 건물이 되면은 진짜 킬링입니다. 킬링.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보이라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이게 뭐예요? 킬링이죠. 나를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비로소 살 수 있다. 바벨론은요 자아가 죽는 곳입니다. 그 잘난 것들 다 죽는 거예요. 자랑이 죽는 곳이에요. 다 죽고 오직 말씀이 살아있고 하나님 약속이 살아있고 예수가 살아있고 하나님 바라보는 것이 살아있고 그래서 훈련받고 난 다음에 돌아왔더니 새 것이 되었더라. 그게 새 마음과 새 영입니다. 우리에게도 이것을 꼭 붙들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가짜 메시지 증거하는 놈들은 진짜 나쁜 놈들이에요. 죽여버려야 되건. 그리고 가짜 메시지 좋아하는 것들 우리에게 속성이 있거든요. 불안. 여러분 불안은 해소하는 쪽으로 가다 보면 여러분 반드시 사기당합니다. 영적 사기당해요. 정말이에요. 그 함정에 빠지는 거라고. 덫에 빠지는 거예요. 불안에 덫에 빠지지 말고 불안을 뛰어넘어서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십시오. 말씀 붙드십시오. 사명 붙드십시오.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시리라. 승리를 맛보고 우리도 출 바벨론 하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런 영광과 승리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오늘 이 하루도 2절 합시다. 2절.